종료주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은 대체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난주간에 즈음하면 절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사순절이 뭐냐? 이런 걸 묻는 분도 계시고, 또 고난주간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실은 가톨릭과 손을 끊으면서 이 절기의 상당 부분을 버려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나쁜 건 아닌데 이 고난주간 직전에 40일을 카운트해서 한 주간 한 주간 마음의 준비를 되새기는 그런 준비 기간이지만 우리는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이제 주님이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입성하신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모인 사람들이 막 흔들며 환호한 그 주일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 받기 위해서 아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독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은 십자가 이해에서 결정됩니다. 십자가를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크리스천인가를 결판짓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사형틀이잖아요. 끔찍한 도구인데 사실은 그 속에 엄청난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 가슴에 떠오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자,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확증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보면 demonstrate,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데몬스트레이션 해 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말만의 사랑이 아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살찢고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이건 말만의 사랑이 아니야. 그걸 만찬하에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도 곧잘 했는데 저는 이대 독자라서 우리 어머니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나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 같은 어머니를 본 적이 잘 없어요. 제가 온 세상의 어머니를 다 몰라서 그렇지만 제가 문제가 좀 많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늘 사고를 치고 엉뚱한 짓을 하면 이제 제 머리 뒤에 흉터를 이렇게 만지게 하면서 네가 못에 빠졌을 때 엄마가 수영도 못하는데 내가 다이빙을 해서 너를 건져냈고 온 동네 사람이 그걸 다 한다.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난 사랑받은 자이구나. 다른 사랑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십자가는 죽음의 표지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표지입니다. 사실 이 성찬 예식도 그걸 자꾸 있잖아요. 부모 사랑을 잊듯이.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떡과 잔,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이 매개물을 우리가 가슴에, 마음에 담으면서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죽음과 사랑을 힘입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성찬의 메시지고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남 비교하면서 자꾸 불행해하지 마시고 가끔씩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자,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사랑을 가슴에 원천으로 담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그분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아는 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줍니다. 오는 동안에도 서로 기재고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발 뒤꿈치 들고 주님은 마지막 성찬을 행하고 고별 메시지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특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성경은 아주 세세히 적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전체에 사랑하라는 말이 66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44번이 다 나옵니다. 44번.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그 죽음의 어둠 앞에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우리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의 사랑은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내 자식, 내 아이, 내 교회, 이 소유격을 못 뛰어넘어. 이건 동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경우에는 아내와 남편, 자식 간에도 이 사랑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참 이 결혼 시즌에 매주일 주보에 결혼식 광고가 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영국 속담에 결혼은 인내다. 3주 동안 뜨겁게 불타고 3개월 동안 사랑하고 3년 동안 싸우고 30년 동안 참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좋아하면 그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까지 좋아하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지나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 결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케이스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 가정도 세상도 형무소에 들어있는 사람들 모두가 정말 받아야 될 때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밥 안 먹은 건 다음 기회에 2번 먹으면 되지만 또 많이 먹으면 되지만 사랑 결핍은 그대로 문제를 다 남겨요.
결혼에 실패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남편과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두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역시 원만하지 못했어요. 맨날 두들겨 맞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이 두 번째 결혼도 또 이혼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비슷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치열하게 싸우고 폭력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막 구타가 행해지는 속에 가장 힘든 건 이 아이였어요. 난 정말 존중받지도 사랑받지도 못하고 어머니에겐 정말 혹처럼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더 문제가 뭘까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진짜 사랑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가짜다. 이 말이 더 무서운 거죠. 급기야 이 아이는 공격형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사고를 쳐서 퇴학당하고 군입대를 했는데 또 군에서 사고를 쳐서 불명예 제대를 하고 어쩌다 여자 하나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어느 날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 건물 옥상 위로 올라가 유명한 얘기잖아요.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1963년 11월 22일 바로 존 F 케네디를 암살한 하비 오스왈드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이 기사를 다시 한번 그때 자료를 쭉 읽어봤습니다만 형무소에서 이동 중에 그도 역시 총을 맞아 죽습니다만 제임스 밥슨이라는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전혀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기 이전에 무조건 그 존재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슴에 이런 풀이 하나 있는데 이 공간에는 이유 없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너무 소중한 존재야. 촉건 없이 부어주는 목마르지 않는 사랑이 가득 차야 돼.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는 몰라 자라서 친구에게 이 사랑을 퍼주고 아내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줄 알지만 사랑을 먹고 삽니다. 프랑스의 역사상 69명의 왕이 있었는데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그중에 3사람 정도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받는 왕인데 그 3명의 공통점이 진짜 자기 어머니로부터 모유를 먹고 그 어머니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행복의 요건은 2가지입니다.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게 안 되면 막 피를 토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에 사랑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명령이잖아요. 교회는 뭐하기 위해서 회의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명령이어서 의지적으로 출발해야 돼요. 감정, 지식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기에 나도 사랑한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그건 미숙한 사랑이다.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이 참 힘들어서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맨날 받기만 받고 준 게 없는 사람이어서 딸랑딸랑 하는데 내게 다가오는 그 거친 사람들,
대구 사람들 거칠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난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고목 같은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을 흉내내다가 내 시간이 다 갔어요. 다. 우리 예수님은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 이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고통 속에도 저자들을 사랑하셨고, 더 기가 막힌 건 그 가운데 자기 스승을 은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그 앞에 있었어요. 역사상 최고의 반역자입니다. 그를 앞에 두고 저주와 질책과 복수심의 성만찬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크리소스톰은, 교부 크리소스톰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라는 렌즈를 앞에 두고 이렇게 딱 보면 사랑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죄인일 때 받았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요건이 1도 없었는데,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향해? 넌 내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넌 사랑받을 만한 수준이 안 돼. 그리고 몰아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회, 재직회, 당회, 교역자회, 무슨 회가 또 있나요? 모든 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고난주간에 절기를 어떻게 잘 지키느냐, 어떤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서로 붙어가지고 싸웠대요. 이게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밑에서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사랑과 화목을 보여주려고 모인 모델들인데, 자, 세 번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봤잖아요. 사랑 못 받아서 막 상처받았던 애들이 진짜 이 십자가를 딱 알고 나면 다 해결이 돼요. 이건 폭포니까 딸랑딸랑하던 그 가슴이 가득 차서 또 나누고 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셨습니다. 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됐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이 십자가를 알고 경험하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분이에요. 스펙이나 뭐 어느 것 하나, 그럼에도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겠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를 십자가가 덮어버렸습니다. 사실 미움은 죄가 만든 결과예요. 범죄하고 인류의 첫 번째가 된 아담의 가정에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그 사랑은 다시 그 미움을 죽이고 우리 안에 사랑을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이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사랑하셨잖아요. 한강도는 그렇게 같이 매달리는데 저주를 하고, 십자가 왼편에, 예수님 왼편에 달렸던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순장이신 권사님은 독산동에서 약국을 하는 약사신데 11년째 사람 많이 들어, 메디컬 빌딩 앞에서 한성교회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이분이 12년 전에 이 아이들 이름은 내가
은솔이 지안이라는 아이들이 우리 청년회 다니는데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와서 우리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간증할 때 그런 얘기도, 자기는 막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무슨 간증이 있는데 자기는 그런 게 특별하게 없는데 그냥 그때 복음을 받고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예수 믿으면 전도하라고 해서 그냥 전도를 11년째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한성교회의 저력이에요. 이게 그날 간증한 제가 우리 전혜원 목사님을 불러서,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5교회만 사람을 다 몰아서 보냈나. 여러분, 8명이 간증을 했는데 다 주옥 같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아침 금식하고 성금요일 날은 말짱 다 굶고,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로 끊어지고 막혀 영 절망과 저주에 빠진 인간을 살리려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또 나누고 소통하고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구원 향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속에 그런 요소가 들어있지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랑은 참 많습니다. 무슨 사랑, 뭐 로미오가 어떻고 줄리엣이 어떻고.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뭐가 대단해요? 스승을 은삼집에 팔아먹은 그 파렴치한 인간 가룟 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아무것도 모를 때 죄를 품고 죄에 대한 의지가 꼿꼿하고 회개할 마음은 1도 없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셔서 demonstrated,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 우리 어머니 앞에 가면 내가 꼼짝을 못하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은 제가 밥 안 먹는 거 제일 가슴 아팠었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이게 우리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는 너무 이게 벤탱이 속이어서 십자가라는 안경을 딱 끼고 보면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을 다시 가슴에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든지 치료되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제일 큰 은혜를 받는 게 은혜고, 자, 오늘 사실 이 구절에서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제가 빨간 글씨로 준 건 자막을 보여달라는 뜻이었죠.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영빨 있는 기도원에 계시는 게 아니고 진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실행되고 사랑이 전해지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한성교회가 뜨거운 이유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유통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